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계시록 이 1장 3절의 말씀에 응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하면은 항상 이름 앞에 별명이 붙는데 성경이 만든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건설한 사람, 세계 최초로 물건의 정가 가격을 표시한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에 직원들의 복지시설, 운동할 수 있는 그 옥상의 장소를 만든 사람, 세계 최초라는 말이 항상 이 사람의 앞에 별명으로 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84년 생애 중에서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고요. 미국 23대 대통령이 해리슨 대통령이 이 사람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고 새신부 장관으로 와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이고 최신부 장관직은 부업인데 이 부업 몇 년 할 이 부업 때문에 나의 주업을 놓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최신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하냐고 이렇게 했을 때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특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생애는 존 워너메이커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졌어요. 이 존 워너메이커의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읽고 싶고 성경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돈은 딱 37센트 뿐이 없었어요. 37센트 뿐이 없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때 당시 73센트인가를 빌려주고 빨간 가죽 성경책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애상으로 산 이 빨간 가죽 성경을 보물처럼 여기고 이 성경 안에서 보물을 찾아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경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어내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며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 언어메이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다라면 어떤 문제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단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제 이 말씀을 잡기까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이제 24시간 안에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제목을 정할까요? 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시기예요. 2021년 2월부터 우리가 2022년 1월 달까지 계속 이스라엘에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39명의 왕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존 언어메이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매주마다 전하기가 너무 기쁠 텐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계속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리고 선한 왕은 별로 없었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요사밧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이 왜 1년 동안 이 코로나 시기 때,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 대면 예배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너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라. 그들의 일생을 보면서 너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후대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지 그거를 각오, 다짐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올해 들어서 9월 17일과 10월 1일 날 목사님께서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하나님 1년 동안 그 말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그 실패한 모습을 들었는데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은 우리 앞에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단어지만 저주라는 단어는 좀 듣기가 거북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또 이제 질문하게 됐었어요. 너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라. 새롭게 시작하라고 올해 강단에 새롭게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어떻게 시작했니? 네 상태를 한번 점검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약속과 명령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 이루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난 주간에 레위기 19장 1절로부터 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간에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근데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LA 다운타운까지 1시간 정도의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 고속도로에서 내리면은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앞에 차가 딱 멈추면은 멈추지를 않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너무나 무섭고 떨려요.
누가 오냐면은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이 바켓을 들고서는 그 시커먼 걸레를 가져와서 유리창을 닦아요. 유리창을 닦으면서 돈 달라고, 제발 저 사람들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가문에 이제 그리스도 빛이 비치니까 흑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경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식당이, 이제 제가 식당에 근무했거든요. 근데 식당에 다 불이 나가지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막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제가 직장도 안 다니고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도 안 해야 되는데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제가 미국으로 하나님 보내놓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면 저 예수 믿는 주변 친척들한테 예수 믿으란 말 하고 싶지 않네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몰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몰아가지고 결국은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한국으로 보내주셨는데 한국에 왔을 때 딱 120만 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갔던 모든 돈 다 털리고 다 잃어버리고 120만 원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럼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 말씀으로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로나 우로나 9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자로나 우로가 아니라 우로나 자로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모두 공통적이 뭐냐면 치우치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여리고라는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237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언약을 주신 것과 우리의 출발선상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만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가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가나안이라는 커다란 가나안이라는 9족속 7족속 31명의 왕이 있었고 요단강이 있었고 여리고가 있었고 아이성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건너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공식 언어로 선포한 사람이 클라우스 수바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큰 조직이 작은 조직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시대는 끝났다.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가치에 주목할 것인지 먼저 판단하고 준비하여 그것을 선점하는 자들이 시대를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바뀌면 제조, 유통, 문화, 교육, 과학 이 모든 것들이 급격히 세상이 바뀌어가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5가지
라는 단어를 정리하는데, 여기서 초는 극도로, 우리나라 말로 극도로, 더할 수 없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초자, 스피드에 초자가 붙으면 극도로 빠른 속도, 이렇게 뜻이 되는데요. 볼게요. 초시간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대, 이렇게 변했고요. 초공간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 복잡한 정보를 시각화하고 또 공간 형태로 표현해서 데이터화해서 쉽게 사용할수록 하는 시대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화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접근성이 증가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변화로 지금 변화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초개인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취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맞춤형 추천,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에 어떤 물건을 주문을 했다 그러면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쉽게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가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것들이 계속 알고리즘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제 초개인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초지능화, 인공지능이 이제 더욱 발전하여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패턴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직업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변해가는 시대 앞에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는 기도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봐볼게요. 최근 이제 독일에서 그 아바타를 이용해 가지고요, 교회에서 아바타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영상이 안 나오네요.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교회에서 인공지능 챗 GPT가 예배를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 위 대형 스크린에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 등 4명이 잇따라 등장하는데요. 챗 GPT를 통해 구현된 아바타들로 AI 목사가 설교와 기도, 찬송 등 약 40분간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설교에서 AI 목사는 신자들에게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역관이었습니다. 일부는 환호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지만 불쾌한 기색을 보이는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독일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챗 GPT에 제가 박영배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그때 박영배 목사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청라 사랑의 교회 박영배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다시 질문하면 박영배 목사님은 청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청라 사랑의 교회는 어디에 있어? 그러면 청라 사랑의 교회는 인천 서구, 여기 우리 주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야? 그러면은 저는 2021년 이전의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청라 사랑의 교회는 2018년에 그러니까 완전 다른 정보, 엉뚱한 정보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정보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해줘요. 그래서 챗 GPT한테 렘넌트 7명은 누구야? 라고 했더니 아주 엉뚱한 대답.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아니야.
랩넌트 7명은 아니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랩넌트 7명은 누구야?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랩넌트 7명은 누구야? 하면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알려줬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와 정말로 과학이 빨리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발전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에 한계가 있어요. 정해진 범위를 넘어선 변수를 적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력된 정보 내에서만 답을 줘요. 입력된 정보 내. 그러니까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습득한 정보와 학습을 통해서만 답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정서적, 창의력, 예술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가보지 못한 시대를 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산 세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을 보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아시고 장소, 문화, 세대가 변해도 오직 말씀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 제약이 관영하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 안에 갇혀 있었어요. 1년이 넘도록 갇혀 있고 홍수가 끝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발을 내딛는 그 땅은 노아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땅, 새로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아를 미리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우상문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의 우르의 문화와 거기에 익숙한 생활 양식, 여기에 젖어 있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시작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부모 세대들,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되었잖아요. 완전 노예 체질이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노예로만 생활할 수뿐이 없었던 그들에게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대, 이런 훈련을 시켜주셨고요. 결국은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불신앙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장소와 문화, 세대의 변화를 미리미리 훈련시키셨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의 문화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고 있던 것보다도 생활 모든 방식들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종교 탄압이 일어났을 때
청교도들이 오직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새로운 방식. 그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안 되네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모세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두려움도 있었고 또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도 있었겠죠. 이 모세와 똑같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PPT 좀 넘겨주실래요? 이 여호수아 앞에 일곱 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신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봤던 이런 이방 신들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에게 가서 빛의 망대를 세워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 통합 시대고 그 다음에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중독 시대, 각종 중독으로 또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 앞에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을 전달하지 않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릴 백성들이 후대들이 언약이 놓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부 다 노예되어 버렸죠.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불평불만했고 2세대를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해라.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절대 여정이다.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절대 여정이다. 너의 평생에 대적자가 없게 하리니. 평생 동안에 대적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시공간의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적용되게끔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데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하는데 강한 자들이 있는데 전쟁을 준비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를 향해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 삶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 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책임은 누가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기성세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문화의 좌우로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후대들에게 이게 영향이 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 모세와 다르고 여호수아하고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지침서이고 이정표이며 가장 큰 능력이고 권세고 확실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읽기 힘들면 기록하라라고도 말씀하셔 주셨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뿐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안 넘겼네요. 막 시간이 가니까 제가 넘어가네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렘넌트 7명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드렸던 자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자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어부로 생활할 수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부 다 흔들렸어요.
그들의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다 믿음이 흔들렸어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각기 자기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전부 다 전도 현장에 흩어져서 이들의 최후가 순교, 전부 다 한 명만 순교하지 않고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왜? 이들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 것으로 붙잡았을 때 이 말씀이 내 현장에서 응답으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8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1장 4절로 5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곧장 응답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란 말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제사도 문화도 없어지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기성세대가 언약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쳤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라고요. 자기 소견들의 옳은 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졌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일을 지금 이 시대에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출교당하는, 가문에서 이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호적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믿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나는 예수가 좋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다 감수하겠다라고.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서 불에 타 죽어도 이들에게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웃으면서, 화형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죽는 그런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 원네스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렸잖아요. 우리도 이제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출발을 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여정의 출발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에서 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고 이미 완성해 주셨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 여정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이요.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고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5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봤던 모든 인물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본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흐름을 바꾸는,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 직장의 흐름을 바꾸고 또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옆에 사람 서로 배려하면서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전도 전략과 성경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대 여정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언약,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교회와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양 목사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이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이 내 개인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살아나야만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거, 바로 그게 세계 복음화에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누리면서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회복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서 내 개인과 자녀와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16절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거하고 또 우리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하고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나와 내 가정 현장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은 11월 16일 날 수능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17명의 수능생이 이제 수능을 보고 있고요. 이 부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벌써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받은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4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분자와 이제 일꾼이 임명될 터인데 아까 존 어너메이커처럼 교회에 헌신하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부서가 일본 단기 선교를 1월 8일부터 저거 잘못됐네요. 날짜가 12일 잘못됐네요. 근데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인원이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혼자 나가도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4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팅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부분, 숙소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사소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모든 일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0월 14일 날 청년 집회, 이 현장에 악법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가서 그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기만 해도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빛이 밝히는 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꾸는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 언약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 후대와 우리의 현장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청라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서 237의 빛의 망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